자, 우리 2024년도 우리 마지막 날에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또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 함께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은 드디어 2024년도 마지막 새벽 말씀인데 정말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기도의 단을 쌓고 함께 달려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이 막바지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결국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하죠. 순교하는 장면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로마에 가서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 로마에 가는 그 과정까지 사도행전이 이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을 로마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물론 바울에게서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이지만 바울은 이미 다 봤죠. 이 모든 과정을. 그리고 주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봤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새벽에는 정말 바울은 어떻게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의 인도함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항상 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약속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나지만, 그러나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이 낙심이나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수시로 흔들렸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믿음의 조상이
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기는 했지만 주변에 아브라함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방 사람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아서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 없는 거리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계속 찾아왔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꼭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어떤 응답을 해주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너에게 준비해뒀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낙심이 될 때, 눈앞이 캄캄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만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일어난 거죠.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죠. 넘어질 때도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채근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내 힘과 열심과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시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왜 주의 인도함을 잘 못 받을까? 근데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뭔가 나의 육성으로도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도 뭔가 좀 들려지고 뭔가 보여지고 이러면 주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런 체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그런 체험을 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함을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요, 그런 가운데 바울처럼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항상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길을 아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여러분 집에 가는 길 아시죠? 내가 딱 여기 교회 문을 나섰는데 나 집 어디로 가지? 그러면 못 찾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길을 아니까 담대하게 집까지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요. 길이 보이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의 인생길도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훤히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죽음의 위기를 몇 번 넘기고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1절에 나오죠. 얼핏 보면 바울이 또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지만 바울은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그의 일상이었어요. 물론 바울이 육성으로 들을 때도 있지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육성뿐만 아니라 영의 감동함으로 생각함으로 바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구나. 이게 일상이었다니까요. 자,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니까 밤중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11절 말씀만 보면 또 바울은 놀라운 체험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바울이 믿는 주님과 우리가 믿는 주님이 똑같은 분이세요. 바울에게 역사하신 주님과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사도행전에 제가 유심히 보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는 그 때가 밤중에 주님이 바울을 여러 번 만나주세요. 자,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읽었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막으세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주님이 막으시지?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주님은 바울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그래서 그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16장에서 읽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9절 한번 볼게요. 9절에 보면 밤에 그럽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밤에 환상을 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갔던 장소가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 지역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밤에 환상을 보고 순종하여 빌립보로 갔는데, 아니,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야,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또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을 한번 볼게요.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역사가 밤에 일어나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바울이 또 주님을 밤에 체험하죠. 갑자기 바울과 실라 마음에 찬송하고 싶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땅이 흔들리고, 그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묶인 것이 풀리고, 그리고 간수장이 예수님 믿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지나는 과정 중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고린도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마음에, 기억나시죠? 내가 빨리 다른 도시로 가야 되나 마음이 흔들릴 때, 자, 사도행전 18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주님이 또 바울에게 나타나서 응답하시는데, 보세요. 9절에 밤에, 또 밤이에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보겠지만 바울이 이제 로마에 압송될 때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을 한번 볼게요. 23절부터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또 밤이에요,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구나. 이제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돼요.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것은 어떤 한 번의 특별한 체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예수님과 만났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바울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평생에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렇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칠 때까지 항상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항상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새 힘을 주셨고 길을 가르치셨고 방법을 보여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상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왜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세요.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같은 분이세요. 아니, 바울은 차별 대우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눈만 열리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더 듣는 은혜의 눈이 열리면 얼마든지 바울에게 일어났던 역사를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새해 첫 금요일부터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눈을 더 한번 열어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자기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나중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자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뜨겁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막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왜? 얼마든지 되니까. 얼마든지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것만 우리의 눈이 열리면 돼요. 그죠? 그거를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2024년도 주님은 매일매일 모든 순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를 이제 하루 앞두고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안에 머물면서 여러분이 새해 기도 제목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뭐냐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히 누리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너무너무 우리들의 삶에 누려지는 것, 증거되는 것.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울을 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우리 베델교회를 쓰시기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항상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항상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024년 올 한 해도 매 순간 인도하신 주님이 2025년 새해에는 더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정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더 분명히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2024년도 마지막 날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도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